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어린 시절에 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회 이곳저곳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뛰어놀았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 저녁에는 성탄 찬양이 은은하게 울렸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끄럽게 뛰어다녀서 눈살을 찌푸릴 법도 한데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바라보실 때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저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에게 제 어린 시절에 저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인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봤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온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인들의 전도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정신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교회를 다니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온라인 신문사에서 왜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설문을 2014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위, 38%를 기록한 1위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 33%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정신적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4% 신앙 갈증, 그리고 인맥 관리와 비즈니스 목적이 각각 10%와 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의 결과를 보면 1위인 구원의 확신, 그 뒤를 이어서 정신적 위안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도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거나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어.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나 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교회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가 만약 화평을 주는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분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분쟁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께서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 역시 불덩이와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보통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책,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은 불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16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이 불과 성령을 동일선상에 둡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즉,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9절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말은 성령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역사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땅에 성령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받을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49절, 50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시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이 세대를 향해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는 51절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정말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가장 앞부분 1절만 봐도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당시에 장자, 가장 맞으시는 맏아들은 가장 많은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형이 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그 유산을, 형의 유산을 자신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꾸짖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이곳에 온 재판관이 아니야. 그리고는 이어서 이 14절 말씀을 이어서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이 12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어떤 사람과 재산을 이 땅에 쌓아둔 사람, 주인을 기다리지 못한 종,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욱더 바라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을 주기 위해 왔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갈망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형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둘째처럼 재산을 이 땅에 쌓아두는 부자처럼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어서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이 시대를 거슬러 반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이 증오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착해 빠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초리를 보내고 나무랍니다.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가운데 평화로운 삶이 아닌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구별되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들 하실 때 보통 잠금 패턴 많이 설정하시잖아요. 그 패턴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휴대폰에 선을 그려서 나만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걸 잠금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나만의 형식, 나만의 삶을 패턴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의 삶.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누구나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쟁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고정적인 패턴. 이 패턴을 본받지 말고 이 패턴을 거슬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2주 전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기록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이나 즐거움, 아니면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즐거움, 자신의 편리함 등을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순위에 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편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행복해야 하고 우리 가족이 누구보다 편해야 하는 나만 즐거우면 되는 삶.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말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패턴을 거슬러 살아가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라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이 세상에 사람들과 마찰이 있더라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으라고 분쟁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패턴, 나만의 패턴을 거슬러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거슬러야 할 나의 패턴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거슬러 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화평이 아닌 분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 분쟁의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이 세대의 패턴을, 나의 패턴을 거슬러 끊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 자신의 패턴을 끊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패턴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패턴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나의 행복과 나의 편리함, 나의 즐거움, 우리 가족의 행복함,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거슬러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 눈초리를 받을지라도 내가 분쟁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 확신을 가지고 패턴을 거슬러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패턴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삼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